누가복음 18장 27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부터 30절까지만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부터 30절까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가 이 세상의 흑암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자기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빛은 영광은 하나님의 빛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도 영광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뭔가 드러나 아름다운 것이고 또 하늘에 태양이 빛이 있죠. 그와 같이 그는 비유이고 그와 같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시더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들도 다 지으셨는데 하늘들이 없었을 때 땅도 없고 하늘도 없고 어떤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느냐? 그의 영광 중에 계신다. 그래서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말로 빛은 하나님의 환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흑암 속에, 우주 안이 흑암이죠. 우주가 흑암이라고 성경 되어 있습니다. 이 흑암이니까 빛이 없다, 어둡다 그 뜻이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둡다는 뜻으로 어두운 곳 음부 한자말로 그래 나와 있고 흑암 또 이렇게 어둡고 깜깜하고 빛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맨 먼저 볼 때도 하나님께서 여기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기 때문에 빛이 없죠. 흑암은 있는데 깊음도 있는데 빛이 없는지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안에 흑암 속에 빛을 만드시고 또 우리 주 예수께서 그건 창세기 1장에 나오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생명 속에 빛이 있더라.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러니까 이 빛이 예수를 말하죠. 사람들에게 비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란 것이죠. 하늘에 있는 태양빛은 사람들이 육체에 비치면 금방 알게 되고 빛이 어두워지면 어둡다 금방 알게 되죠. 왜?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태양빛은.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빛, 우리 인간들의 빛인데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바라보면은 당연히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이 없기 때문에 항상 괴로운데 그 빛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걸 보기만 하면 살 수가 있는데 그것을 육체로 보기에는 예수님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다. 풍채도 없다. 그러니까 육체로는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그를 알게 하셔서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가 우리의 빛이 되신 것을 그가 빛인데 그 빛인 것을 알아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어떤 관원이 굉장한 부자입니다. 굉장한 부자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가 예수 앞에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라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왜? 이 사람은 관원이니까 다스리는 자니까 부자요. 그리고 계명대로 지켰으니 세상에 이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구할 것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할 때 예수께서 네가 계명을 지키라 하니까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할 때에 예수께서 내가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한데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너의 이웃에게 나누어주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재산이 많은 거로 큰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는데 예수께서 친히 하신 계명을 못 지키더라 이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율법에 있는 모든 십계명은 다 지켰는데 정작 예수께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웃을 진정으로 최고로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인데 이 부자가 말로는 이웃을 예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면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이웃 사랑이 되겠죠. 예수께서 그렇게 하라 명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쫓아라 말씀하셨는데 이 계명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너는 나를 쫓아라 하셨는데 그 계명을 이 명령을 이 사람은 순종하지 못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십계명은 다 지켰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직접 지목하여서 나를 쫓아라 하시는 이 명령을 그 사람이 순종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냐 하니 큰 부자인 거로. 그래 예수께서 이어서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는 세상에서는 이미 가장 형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세상에서는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큰 부자이니까. 그런데 부자가 땅에서는 형통하고 그렇게 될지는 몰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은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운데 얼마나 어려운가 하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그 말은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 같은 뜻이죠. 영생, 구원, 천국에 들어가다 다 같은 뜻이죠. 그때 예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영생을 얻는다면 예수가 오실 필요가 없죠. 사람의 힘으로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역시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필요가 없고요. 또 사람의 능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예수가 오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사람으로는 자기 자신이 자기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고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하게 살고 훌륭하게 살고 돈이 많은 큰 부자고 세상에서 가장 지식이 많은 사람이고 세상에서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왕중왕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자기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다 할 때 사람들이 하는 것 하나님이 능히 하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가 전능자이십니다. 그는 능치 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때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는 것, 인간이 사람이 절대로 돈이 있건 없건 지식이 많건 적건 간에 그 다음에 권력이 있건 없건 간에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것, 세상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도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사람이 역사상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을 사람이 그 후에 누군가는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구원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영생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서 역사를 통틀어서 누구도 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일이 계속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누군가 최초의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인류가 앞으로도 10,000년, 10만 년 더 지구상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인류의 문명이 지금으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발전한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10,000년 전 사람이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상상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날아다니는 것,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사람들이 이거 그때 상상을 했겠습니까? 불가능이다 이 말이에요. 만년 전에 사람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앞으로 인류가 지상에 만년을 뜬다 할지라도 지금보다 더 그것이 발전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앞으로 세상이 만년이 더 흘러가서 엄청 상상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우주선을 타고 화성에 가서 살기도 하고 태양계 밖을 이렇게 얼마든지 간다 할지라도 영생은 스스로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앞으로 수명이 더 연장되어서 혹시 500년을 살게 되고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영원한 영생에 비하면 1000년은 1초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스스로는 영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니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인데 그건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영생을 얻고자 하는데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영생하는 것은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천국에는 못 들어가는데 왜 사람이 지금도 우주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데 무슨 천국을 가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그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역사를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우리 자신이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영생 아닙니까? 천국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천지만물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죄 때문에 영생하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당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이 우주 만물을 다 알고 하늘의 별들을 알고 땅을 다 지배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이 영생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영생하게 하신다는 뜻이 그 뜻이 오늘 말씀이 엄청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지으신 것이 대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보다 더 대단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벌레와 같고 하루살이와 같은데 하루살이 같은 인간을 하나님처럼 되게 하셔서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땅에서 천년 사는 것이 아니여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 영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9장에는 이 누가복음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모, 형제, 자매, 처자, 자식, 전토를 벌인 자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 19장에는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 10장에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다 같은 내용인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및 예수와 및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또 예수 이름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집이고 아내고 형제고 자매고 부모요 자녀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세상이 지금까지 수만 년 흘렀지만은 다 이것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마음에 상처받았거나 어떤 병이 걸렸거나 어떤 욕심이 지나쳐서 이런 가족들을 죽이고 버리는 경우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수만 년 흘렀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 형제, 자매, 자식, 그 다음에 가족, 목숨을 위하여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평생 그것이 가장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 형제, 그 다음에 처와 자식, 목숨, 집이 다 있었는데도 아무도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안에 못 들어가더란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하더란 거예요. 가족이 그렇게 귀합니다. 그래서 서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렇게 사랑하지만은 그렇게 위하여 일생을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살더라도 영생에는 못 들어가더란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행복하게 더 오랜 세월을 해로는 할지 몰라도 영생을 못 들어가더란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이 부부가 있었다 했을 때에 그들이 처음에 결혼할 때뿐 아니라 서로 죽음으로 이별할 때까지 50년, 60년을 함께 살면서 그 어떤 부부보다 서로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내를 구원하지는 못하더란 거예요. 그렇게 땅에서는 일생을 해로하면서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지만은 그 남편의 사랑하는 남편의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해주지는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내나 남편이 부모님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일생을 모든 것을 다 희생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지만은 그 자녀에게 부모가 영생은 못 주더란 거예요. 예수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모, 형제, 자매, 아내와 자식을 자기의 집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니 이 모든 것이 사람마다 행복하다고 했을 때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복을 받아서 부모님이 건강합니다. 그 다음에 그때 보면은 정손자, 고손자가 왜 사람이 천년까지 옛날에 살았으니까 율법 이전에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행복합니다. 부부가 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가지고 손대는 것마다 복을 받습니다. 집안에 막 종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양과 또 소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검은 보화도 많아집니다. 또 자녀들이 참으로 건강합니다. 이 세상이 가장 형통하고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래도 영생을 얻지 못하더란 거예요. 천국에는 땅이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집이 너무도 부자고 너무도 행복하게 사니까 마치 자기 집이 천국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천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사람이 부모, 형제 속에서 얼마든지 땅에서 행복하게 이렇게 해로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불행한 사람도 많지만은 그러나 불행한 중에도 또 부부간에 서로 의지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하고 형제 자매 간에 그래서 화목하여서 온 집안이 행복한 가정들이 실제로 지구상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행복한 가정이라도 영생은 얻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끼리도 부모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천국에 가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남편 아내가 할 수 없는 거고 부모 자식이 결코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문명도 어떤 권력도 할 수 없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하게 해주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천국으로 이끄셔서 영생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쫓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다 지켜서 땅에서 형통하게 되었고 큰 부자였죠. 그런데 땅에서 큰 부자인 그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아라 그 말, 예수를 쫓아라 그 말은 이 부자 청년이 말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를 쫓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알려주셨는데 이 사람이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질문했다 이 말이에요.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영생을 얻으려면 나를 쫓으라. 그런데 그 부모, 형제, 처와 자식, 자기의 집이나 전토를 가지고는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왜냐하니 아무도 못 따라가니까
처음에 그걸 가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척 해보지만은 그게 되나요? 결국은 예수보다 가족을,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떠나더란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볼 때 가룟 유다가 돈의 헌금계에서 돈을 맡은 자인데, 헌금을 맡은 자인데 그 돈계에서 훔쳐간 도적이더라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된 것은 분명히 팔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신했다고도, 배반했다고도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배반을 어떻게 하느냐, 대제사장에게 찾아가 가지고 예수를 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줄 테니까 예수를 잡아가라 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텐데 돈 얼마 주겠느냐고 물어봤어. 실제로 거래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그 당시에 은화 30개요. 그 큰 돈이겠죠. 2000년 전이니까. 은 30냥에 예수를 배반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면 은 30냥을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거래를 했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은 30냥을 받았다. 예수를 팔았다 이 말이에요. 성경 분명히 가룟 유다는 예수 사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3년 반이나 예수를 쫓은 사람이에요. 이 부자 청년은 아예 하루도 예수를 따라가지 못했지만은 가룟 유다는 3년 반 거의 그 긴 세월 동안은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예수와 같이 잠을 자고 예수와 같이 밥을 먹고 예수를 3년 반이나 따라다녔단 말이야. 그런데 3년 반 후에 예수를 배반하더란 거예요. 왜요? 예수한테 상처를 받아서? 아니요. 성경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 떠나라 해서? 아니요. 예수보다 돈을 더 사랑했어.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말해. 예수님이 그 사람이 돈 많은 것이 예수님이 기분 나빠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자는 돈을 가지고는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데, 그런데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가지고 부모 형제를 다 있으면 예수를 처음에는 믿고 따라갔지만 결국 못 따라가더란 거예요. 왜? 예수보다 내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예수 사랑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다 사랑하죠. 그런데 예수를 사랑하지만 예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고 예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고 예수보다 부모나 자식을 더 사랑하고 예수보다 자기의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언젠가는 예수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영생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돈 때문에 천국 들어가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버리시겠습니까? 남편 아내 때문에 영생을 버리겠느냐 이 말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요, 뭔가 엄청난 자기가 남이 해보지 않은 뭔가 불가능한 것에 도전해서 성공하려면 사실 거의 모든 걸 다 버립니다. 그 어린애 10대부터 얼마나 한 가지 몰두하느라고 하루 종일 훈련을 5년, 10년씩 하지 않습니까? 친구 하나 제대로 못 사깁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고생과 노력 끝에 또 다 이루는 것도 아니에요. 그 중에 몇 명만이 성공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포기합니까? 그러고 난 뒤에 마침내 성공했을 때 사람들은 막 칭찬한단 말이에요. 왜? 세상에서 뭔가 최고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거다. 그런데 그 최고란 것이 해봐야 불과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7, 80년 동안 누릴 거예요. 그러고 나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죽으면 끝이 나니까. 그런데 영생은 7, 80년이 아니라 7억 년, 70억 년, 70초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거다. 땅에서 영광을 70년을 받는 것도 그렇게 좋아서 그 성공 출세하려고 그렇게 희생하며 애를 쓰는데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영원히 사는 이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예수 믿고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예수를 또 더군다나 오늘 말씀 그대로 하면은 사람은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니 예수를 따라갈 수도 없죠. 심지어 그러나 예수를 알아본 사람도 예수를 못 따라가더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평범합니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죠. 항상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게 도와주는 분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께서 성경에 보면은 그가 공생애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이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는데 예수를 주변에 모여 들었을 때 예수께서 저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병자는 다 고쳐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배가 고프면 다 배불리 먹여주시고 또 여러 가지 천국 복음으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어느 때는 사흘 동안이나 계속 가르치더란 거예요. 왜? 그들이 목자가 없는 양이기 때문에. 또 베드로 전서 2장에도 보면은 우리는 첫날에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었다. 그런데 이제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께로 돌아왔다. 이래 됐단 말이에요. 육체의 목자가 아니라 육체의 목자는 우리 육체가 이렇게 양이란 건데 우리 육체는 사람인데 어떻게 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목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남편 아내가 없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안 계셔서 인생이 힘든 것이 아니라 자식이 없고 형제 자매가 없고 집이 없고 재산이 없어서 목숨이 없어서 힘들고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겠죠. 부모 형제가 없거나 자식이 없어가지고 인생이 괴로울 때 그것 때문에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아니에요. 그런 사람보다 부모 형제 자매 남편 아내 자식 목숨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괴롭고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더란 거예요. 왜냐하니 가족이 없어서가 아니고 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목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를 주셔서 예수께서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에게 하나님께서 목자를 주셔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구약에도 그렇게 말하니까 목자가 오셔서 자기 양들을 인도한다니까 이것이 하나의 관념같이 표현이 멋있잖아요. 하나님 목자가 되셔서 양 같은 우리를 항상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잘 안 보여. 하나의 뭔가 멋있는 그냥 문학적 표현 같아. 아니요. 실제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의 이름을 내가 각각 불러내면은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예수께서 실제로 마치 목자가 양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각각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보고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목자가 분명합니다. 세상에 있는 부모는 나의 부모나 부모는 그 부모가 세월이 아무리 바뀌어도 어제도 부모가 오늘도 나의 부모고 내일도 나의 부모 맞습니다. 어제 내 자식이 오늘도 나의 자녀가 맞고 그 다음에 내일도
자식이 안 변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예수는 안 변합니다. 어제 우리가 만난 예수가 우리의 목자가 되면은 오늘도 예수는 우리의 목자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따라서 오늘날 세상에 살 때에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처음에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를 만났으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예수를 만나서 예수 의지하니까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져서 어둠이 떠나갑니다. 병이 또 떠나갑니다. 가난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다가 세월 지나가니까 은혜를 받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물질이 많아지는데 하나님이 물질 얻을 능력 주셨는데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세월 지나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은혜를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시편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 하늘에는 세월이 없습니다. 땅에는 세월이 있더란 거예요. 땅에는 아침 저녁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작년과 올해가 내년이 있더란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10살 20살 30살 50살 60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서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그러고 자기가 뛰어나다고 그러고 그러는 바람에 다시 예수를 말로는 생각으로는 믿는다 하면서 다시 마음에 괴로움과 슬픔과 어둠이 오더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느냐?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네. 이렇게 말하더란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소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란 것이 뭐냐? 그러니까 몸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몸은 하나님께 와 있지만은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회개란 것이 뭐냐니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예수의 양이죠. 마귀의 양 아닙니다. 어떤 세상의 어떤 왕의 우리가 종이 아니지요. 대통령의 양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목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참 목자라고 성경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고 하니 우리가 오직 살 길은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를 따르는 것밖에 없는데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런데 예수는 항상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우리가 목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하니까 몸이 하나님께 돌아갈 뿐 아니라 마음이 돌아간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자,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야멘. 그래서 집으로 갑니다. 일터로 갑니다. 생활로 갑니다. 예수가 안 보이더란 거예요. 부귀 영화가 보이고 성공 출세가 보이고 아니면은 흉악한 어떤 인생 악을 골짜기가 보이더란 거예요. 어둠이 보이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것이 보이면은 막 욕심을 품고 세상에 어두운 것이 보이면은 절망하더란 거예요. 예수가 안 보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안 보이느냐? 예수께로 안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몸이 예수께로 왔을지라 마음은 여전히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로 돌아왔으면 당연히 예수가 보이. 왜 어떻게 안 보이겠냐고요. 예수께로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하는 회개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어디 있든지 간에 몸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항상 그 심령이 예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예수가 보이더란 거예요. 열두 사도도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가 큰 풍랑이 일어나서 그 풍랑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배 안에 가득 차게 태웠을 때 그들이 배가 잠겨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가 지금까지 옆에 있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서 자기들이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니까 주무시는 예수를 깨워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를 바로 옆에 모시고서도 예수를 안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이 주의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 명령을 듣고 아멘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사람은 그 말씀 듣고 흘러버리고 사람은 그 말씀 들어도 속에서 갈등하고 싸우더란 거예요. 예수를 쫓는 것이 좋지만은 어떻게 부모, 형제, 처와 자식, 전토, 목숨, 집을 다 버려. 이거는 불가능이요. 라고 속에서 싸우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니 어떻게 되느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먼저 부부 중에 한 사람, 형제 중에, 가족 중에 먼저 한 사람이 예수의 음성을 듣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가족들이 볼 때 배신자죠.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서 생명의 주를 만나고 난 뒤에 바로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 옵니다.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만났다. 와 보라.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영생의 주를 예수를 만나고 따르게 되면 자기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야, 나 하나님 아들 예수를 만났다. 당신도 가장 사랑하는 가족은 그들의 말을 이렇게 믿으니까 우리 모두 예수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땅에서 행복할 뿐 아니라 죽어서도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라고 한다는 거. 이거야말로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예수를 쫓아라. 이게 명령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십계명을 다 쫓았는데 예수께서 영생을 얻고자 하면은 땅에서 형통하는 것 십계명 잘 지켜도 형통합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는 것은 오직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쫓아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감동하셔서 나의 평생에 먼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게 도와주심으로 또 나의 이웃들에게 예수를 증가해서 그도 나와 같이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어서 영원히 사는 역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예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시며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도우시며 감동하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불쌍하시며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참으로